2023년 10월 29일 제2781호 연중 제30주일입니다. 가톨릭 부산교구 주보 함께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참 예수님 또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10월에 맞이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연중 제30주일과 함께 한 해도 이제 한 달 정도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묵주기도에 복되신 동정마리아께 봉헌된 부산교구, 교구에는 교구 수호 축일이 있고 또한 교구 전체가 함께 마음을 모아 지낸 10월입니다. 잘 보내셨는지요? 높아진 하늘만큼 계절은 바뀌고 아침 저녁으로 이제 쌀쌀함에 옷들도 모두 바뀌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가을, 많이 짧아진 가을이지만 그러나 그 가을의 아름다움 그리고 원래 지녔던 이 세상의 모습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하느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느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주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먼저 주보 사진입니다. 이번 주 주보 사진 동황성당 경운모 알렉시오 신부님이 찍어주신 사진 작품입니다. 사진에 성모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어린 친구들이 손을 잡고 성모상 주변에 이렇게 길게 서 있는 모습입니다. 사진 속 장소는 경북 군위에 있는 김수환 추기경 사랑 나눔 공원의 모습입니다. 그곳에 있는 성모상입니다. 복음 속 바리사이들 그 중에 율법 교사 한 사람이 예수님께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을 물어봅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것이 바로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 달려있는 두 계명이라고 이야기해 주시지요. 사실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신앙으로 살아가야 하는 모든 것들은 이 단순한 두 가지의 이야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계명마저도 하나로 이어지지요. 우리의 근본을 아는 것, 그것이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하느님을 닮아 우리의 특징이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이루어진다는 것, 우리가 가장 목말라 하는 듯 보이는 그 사랑이 바로 나 자신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에서 진정한 사람의 모습, 하느님을 닮은 우리를 찾을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겁니다. 가을은 단풍과 낙엽 이 두 가지로 설명이 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우리의 근본에 대한 깨달음을 줍니다. 모두가 햇살을 받아 자신의 푸르름을 자랑하다가 결국 그 푸르름을 모두 잃어버리면 원래 가지고 있던 색이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단풍이라고 하죠. 그리고 그조차도 사라지고 말면 우리는 그 잎을 땅에 떨어뜨려 다시 자연으로 돌아가는 이치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근본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리고 그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을 알아듣는 것임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강론입니다. 오늘의 강론 참 사랑의 힘. 오늘 강론을 들려주실 신부님은 주보 사진으로 만났죠. 동황성당 주임이신 경운모 알렉시오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두 가지 계명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주제는 사랑의 세 계명입니다. 사랑은 약함 속에서도 자기를 일으켜 세우고 서로를 화해시키며 우리를 성장케 하는 모든 힘입니다. 현 교황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진정성이 느껴지게 하는 한 일화를 프란시스코 교황님이 들려주셨습니다. 제목은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이 어느 노숙자에게 고해를 받다 였습니다. 하루는 그 노숙자가 봉사자에게 놀란 과거를 털어놓았습니다. 나는 신부입니다. 교황님을 잘 알지요. 신학교에서 함께 공부했거든요. 이 소식과 그의 이름을 들은 교황님은 내 친구가 맞다라고 했고 두 친구는 40년 만에 교황청에서 얼싸안았습니다. 곧바로 교황님은 자네에게 고해를 보고 싶군 했고 다음 차례로 그 친구 사제가 교황님께 고해를 했습니다.
그 후 그분은 교황님의 도움으로 정상 생활을 회복하고 병원 원목사제가 되었습니다. 이 일화 끝에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덧붙여 말합니다. 그 노숙자의 다친 마음을 연 것은 자원봉사자들의 작은 사랑 실천들 덕분이었습니다. 정성 담긴 따뜻한 식사, 몇 마디 위로의 말들, 변함없는 친절한 시선들. 이 일화는 누구라도 정성과 존엄으로 대할 때 사랑의 기적과 변화가 뒤따름을 일깨워준 사례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과 연결된 모든 참 사랑은 이렇게 놀라운 은총과 힘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참 사랑의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사랑의 원칙은 상대방 위주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상대방 고려 없이 제멋대로 해놓고 사랑했다고 착각하는 수가 많습니다. 내 기분대로 하는 반복 실수를 줄이고 제발 그가 기뻐하고 원하는 것, 필요한 은총을 강구해주고 행하십시오. 둘째, 참 사랑의 원리는 십자가의 주님처럼 내 희생과 고통이 녹아 있는 사랑입니다. 만일 오늘 내겐 아무런 고뇌와 아픔이 없었다면 그 하루는 필시 사랑이 증거 없이 지나간 날입니다. 이 점 명심하십시오. 오늘날 주님 사랑 되새기는 기도와 내 희생 담긴 이웃 사랑이 없어 하느님마저 쉽게 저버리는 현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정구도 계속됩니다. 나를 더 낮추고 상대방 아래에서 보고 들으십시오. 또다시 위에 서면 더 이상 섬김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말은 너무 쉽지만 내 삶으로 증명하는 것 평생의 숙제입니다. 사랑한다는 말, 그 사랑한다는 말이 그 말이 나를 만족시키고 내가 하고 싶은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렇게 오로지 나 자신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부족함을 신부님은 이야기해 주십니다. 나 자신처럼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하느님께 창조된 그분을 닮은 사람으로서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복음 속에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실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새 계명이죠.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여라. 그것을 주신 분이 하느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사랑으로 태어났으며 그분의 사랑 안에 살아갑니다. 사랑을 받기 위해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사랑 안에 살아가죠. 그리고 그 사랑을 주님처럼 아낌없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 내 눈앞에 있는 이를 위해서 내어놓고 그와 함께 살아가는 것.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에서 바로 이웃사랑의 근본, 어떻게 사랑하는 것이 나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주님에게서 배웁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모든 것을 통해서 옛 계명을 완성하셨죠. 주님을 시험하고자 물었던 율법학자의 질문은 궁금해서 물은 게 아닙니다. 그들은 모두 알고 있었죠. 머리로 말입니다. 그리고 외우고 있었죠. 누군가에게 가르칠 만큼 많은 지식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살지 않았다면 그건 아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음을, 오히려 그들의 잘못을 주님 앞에 그대로 드러내고 마는 것임을 주님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참 사랑의 힘, 그것은 실천에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중에 사랑이 중요한 걸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실제로 함으로써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그토록 바라셨던 당신의 기쁨을 우리 스스로도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하는 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게 하는 지점입니다. 잊지 마시고 모두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입니다. 이번 주 운전 한입 광안성당 최부경 이사벨라 자매님의 캘리그라피와 함께 합니다.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습니다. 계단이 있고요. 그 계단 끝에 십자가 그리고 그 십자가를 둘러싸고 있는 성경의 모습이 보입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라는 캘리그라피 적혀 있습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성경에는 하느님이 계시고 하느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경을 진리라고 하지요. 성경의 모든 것이 진리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그 진리라는 것에 대해 조금은 걱정스러움을 마주하게 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하나같이 우리의 모습을 갖추고 있지만 모두 부족해 보입니다. 어떻게 성경이 진리가 되는가? 그 속에 우리를 사랑하신 하느님, 변하지 않고 우리를 끝까지 지켜내시는 하느님이 계시기에 그분의 뜻과 그분의 사랑을 보는 것이 바로 진리에 접근하는 우리일 겁니다. 성경은 하느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라는 말처럼 성경을 대하실 때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어려워도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하느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당신을 알려주신 기록들입니다. 모든 기록은 읽혀지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욕심을 가지지 않는다면, 어떠한 목적으로 그것을 대하지 않는다면 성경은 언제나 하느님을 우리에게 알려줄 겁니다. 이번 주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순서입니다. 오늘의 강론은 경운모 신부님께서 화요일까지 강론 이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동성당 보좌로 계시는 이상경 신부님께서 수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님의 말씀 우리에게 전해 주시겠습니다. 다정다감 5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후 5시부터 6시까지 진행됩니다. 이 한나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만나게 되는 다정다감 5시, 10월 31일 화요일에는 5주의 아티스트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일리아나 블랙, 이유정, 박성용님 나오셔서 이야기 들려주시겠습니다. 사랑이 있는 세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1시에서 12시까지입니다. 김다정, 테레사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만나는 사랑이 있는 세상, 11월 3일 금요일 순서에는 부산교구 퀴즈쇼 순서가 있습니다. 교우들 전화 참여로 유쾌한 부산교구 관련 퀴즈를 풀어보는 코너입니다. 이날 성교 사목국 부국장으로 계시는 안원철 신부님 나오셔서 즐겁게 퀴즈도 풀고 말씀도 함께 나누겠습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언제나 우리 곁에서 주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또한 우리의 목소리로 이 세상을 밝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이 되어주기도 합니다. 라디오에 모두 귀를 기울여 주시고 또한 여러가지 매체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는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의 노력에 함께하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룩입니다. 아버지의 이름으로. 이번 주 누룩 아버지의 이름으로는 광안성당에 계시는 타근수 베드로 형제님의 글로 함께 만납니다. 큰딸이 고3 때쯤이었습니다. 천사 같던 딸들이 작심한 듯 냉담을 선언하던 나를 잊지 못합니다. 부모의 신앙에 반기를 드는 것이냐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쪼개고 잠을 줄여 입시에, 이후에는 취업에 매달리는 딸들을 보며 마냥 반대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갈등 끝에 딸들의 냉담을 묵인했습니다. 대신 언젠가 주님 품에 다시 돌아올 거라는 딸들의 말을 믿고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얼마 전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결승전, 부상으로 쓰러진 딸을 보며 관중석의 어머니는 오열하며 기권해도 돼 라고 외쳤습니다. 하지만 딸 안세영 선수는 힘줄이 끊어진 무릎에 테이프를 감고 기적처럼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고통을 감내하며 자신의 길을 가는 딸을 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자식 키우는 나에게도 전해져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십자가 고통을 바라보는 성모님의 마음이 조금 더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딸들이 질풍노도에 휩싸였던 시기에 예수님도 사춘기를 겪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이후에도 가정에서 아버지의 자리는 점점 좁아지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을 향한 충고가 잔소리로 받아들여지고 점점 말 안 통하는 꼰대가 되어가는 외로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가끔은 힘들게 버텨온 내 노동의 수고로움을 몰라주는 것 같아 섭섭할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가장의 무게가 힘들게 느껴질 때 마리아의 배필이자 예수의 양부로 성가정의 보호자였던 성 요셉의 신심을 떠올립니다. 같은 가장 입장에서 성 요셉에 대해 동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셉 성인은 구원을 위한 보호자의 사명을 묵묵히 실천하셨습니다. 약혼녀의 임신, 이집트 피난의 고난 등 감당하기 힘든 일을 겪으면서도
불평하지 않고 천사가 전한 하느님의 뜻을 믿고 그대로 따랐습니다. 아버지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것이라 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가족들을 믿고 지켜봐주는 희생이 있어야 한다는 뜻일 겁니다. 무엇보다 하느님 아버지는 죄 많은 나를 지켜보시며 착한 아들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주십니다. 나도 두 딸의 냉담이 끝나기를 기도하며 하느님 품에 돌아오겠다는 딸들의 말을 믿고 좀 더 기다려 볼 작정입니다. 가끔 유아 세례를 주저하는 이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해준 이야기는 어차피 종교는 자유이며 나이가 들면 그들이 알아서 선택해서 성당에 나오게 되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곤 합니다. 선택의 자유라고 하는 것,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은 선택의 문제일까요? 우리의 신앙은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셨다라는 우리 근본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닮아 사랑의 존재로 태어났다라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삶의 근본과 우리 자신의 원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살아가면서 이루어내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하느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누군가를 아는 것과 같으며 그렇게 하느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어떤 행동을 통해서 어떤 숙제나 의무를 풀어내는 것과는 다른 부분들입니다.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그것이 신앙인의 삶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냉담의 이야기들을 자주 접하고 삽니다. 성당에 나오는 것 중요합니다. 냉담을 한 이유, 많은 경우 냉담의 이유가 성당 안에서 생긴 여러가지 불협화음, 그리고 또 받았던 상처,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곤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많은 경우 냉담의 이유는 성당에 나오는 그 이유 자체에 대한 결함 때문이기도 합니다. 성당에 나오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다, 좋은 신을 만나 좋은 은총을 받아 살아간다 라는 것. 그런데 그러지 못한 경우, 나에게 더 중요한 일이 생긴 경우 우리는 냉담의 길을 걷곤 합니다. 어떤 이는 사정이 괜찮아지면 나오겠다라고 눈물겨운 이야기를 전해주기도 합니다. 그런 냉담의 여러 가지 이유들, 그 하나하나를 다 답을 풀듯 풀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들이 모두 냉담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그들을 진심으로 더욱 사랑하는 것 뿐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받은 건 그거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너 때문에 내가 구원을 못 받는다, 혹은 너 때문에 우리가 성가정이 안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과연 도움이 될까요? 권면을 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모습은 언제나 그의 기억에는 하느님을 믿기에 우리를 지켜주고 우리를 보호했던 그 아버지의 모습, 어머니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두 딸의 냉담을 대하는 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린 이 아버지와 다르지 않은 입장에 서 있을지도 모릅니다. 조금 더 사랑하시기를 권고해 드립니다. 그나마 하느님 곁에 머무는 우리이니 우리가 돌아가서 그들을 대할 때 하느님의 좋으신 모습, 그리고 사랑의 하느님을 전해야 하지 않을까요? 결국 사랑의 하느님이 남아야 합니다. 딸들의 말을 믿고 좀 더 기다려보는 이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가 조금 더 사랑하기를, 그 딸들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온전한 아버지의 모습이 하느님의 사랑으로 비춰지기를 저 역시 기도하겠습니다. 이번 주 기도하는 교회 순서입니다. 설탕을 첨가한 포도주를 미사주로 사용할 수 있나요? 미사에 사용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예수님의 성체와 성회를 이룰 빵과 포도주에 대한 것이겠죠. 그 중에 포도주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들 함께 듣겠습니다. 로마 미사경본 총지침 322항은 성찬 내에 쓰일 포도주는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으로 다른 물질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천연 포도주여야 한다고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미사에 사용할 포도주를 다른 물질과 혼합해서는 안 되며 진정성이나 출처가 의심스러운 포도주를 사용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됩니다.
그러나 미사에 사용되는 포도주는 쉽게 변질되지 않도록 다소 높은 도수를 유지하는 것이 관건인데 포도 재배 상황에 따라 포도의 당도가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도수를 올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설탕을 첨가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 기후에서 재배한 포도가 당분이 적음으로 한국 주교단의 청원에 따라 신앙교리성은 1972년 12월 16일자로 지역적 실정에 따라서는 미사주의 장기 보존을 위해 필요하다면 설탕의 혼합량이 12% 이상이 되어도 좋다는 허락을 교황성하로부터 받아서 한국 주교단에 통고하였습니다. 한편 시중의 판매를 목적으로 유통되는 포도주는 당도를 높이고 도수와 향미를 유지하기 위해 설탕 외에도 여러가지 다른 물질을 혼합할 수 있으므로 시중에 유통되는 포도주를 미사주로 사용하는 것은 부득이한 사유와 그에 따른 교구장의 허락이 없다면 피해야 합니다. 주교회의는 미사주에 관하여 유효하게 합의하고 구체적인 규정들을 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교회의는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수도회나 다른 단체에게 해당 국가와 수입 국가에서 성찬 내에 쓰는 빵과 포도주의 생산과 보존과 판매에 관하여 검사를 수행하도록 위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에 사용하는 빵과 포도주는 엄격하게 정해진 지침대로 제조가 되어야 하고 사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 잊지 마시고요. 어떤 분들은 그러한 이유로 미사주가 더 좋은 포도주다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도 있지만 커피나 포도주 모두 자신의 입맛에 맞는 것이 가장 좋은 거겠죠. 그러나 미사에 사용하는 미사주는 엄격히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요한의 생활성가 선물이 있습니다. 금정성당 김정훈 사도 요한 형제가 전해주는 생활성가 선물. 이번 주 성가는 하늘나라라는 곡입니다. 이 곡은 최창현 도마 수사님이 글과 곡을 만드신 곡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지내고 있는 우리에게 교회는 우리의 본향으로 손짓하는 듯합니다. 벌써 이번 주간 전래력의 마지막 달 위령성월이 시작됩니다. 위령성월은 죽음과 연옥이 먼저 떠올라 자칫 무겁고 침울한 느낌으로 다가오는 듯하지만 그 어떤 성월보다 희망과 사랑이 가득한 성월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하느님 안에 참된 복을 누리고 계신 천상교회의 모든 성인들을 기억하고 하느님과의 일치를 향해 단련 중인 연옥교회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희생하는 통공의 신비 안에서 마침내 나도 하느님과 영원히 하나 되는 기쁨을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을 품고 하늘나라를 꿈꾸는 행복한 시간들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찬양이 그런 하늘나라를 기쁘게 꿈꾸도록 신나게 노래합니다. 주님과 함께 사는 그분을 찬미하는 하늘나라, 혼자 아닌 모두와 함께 그 나라에 꼭 가리라는 다짐을 갖도록 이 찬양은 우리를 이끌어줍니다. 신앙 선조들이 하늘나라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 가진 박해와 핍박, 모욕과 고통에도 마침내 죽음 앞에서도 당당하셨던 모범을 기억하며 여러분도 오늘의 찬양을 통해 하늘나라에 대한 희망으로 매일의 어려움 앞에 결코 굴하지 않는 신앙의 기쁨을 살아가시길 희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천국에서 꼭 만날 사이인 거 아시죠? 라고 설명 함께 묵상 나누어 주셨습니다. 성가듣기 QR코드 함께 나와 있습니다. 하늘나라 위령성월에 듣는 생활성가 모두 기쁜 마음으로 함께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오륜대 순교자 성지 조성을 위한 봉헌금 현황 9월 2일부터 10월 21일까지의 현황 함께 나와 있습니다. 봉헌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많은 기도와 또한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누게 말씀드립니다. 1억 6,368만 2천원입니다. 계좌번호 나와 있습니다. 천주교 부산교구 예금주로 농협과 부산은행으로 봉헌금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 사랑의 편지입니다. 마테오복음 22장 37절의 내용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율법에서 가장 큰 계명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신 거죠. 모든 것에 앞서서 주님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것은 순서를 뜻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근본을 뜻하는 겁니다. 순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모두 하나님에게서 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당연히 그분에게서 온 우리의 모든 것이니 그분께 모든 것을 돌리는 것은 우리의 근본입니다. 그 근본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내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해야 한다는 또 다른 계명이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정신을 다하여 주 너의 하느님을 사랑해야 한다. 잊지 마시고 주님과 하나 되는 깊은 친교 맺으시기 바라고요. 성경 구절 외우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교구 소식입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음악극 안중근의 고백입니다.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주관으로 음악극 안중근의 고백이 지난 10월 13일부터 15일 부산 가톨릭대학교와 울산현대예술관 무대에 올랐습니다. 안중근의 마지막 고해성사를 둘러싼 빌렘 신부와 뮤텔 주교의 대립, 십자가의 길처럼 14개의 장면으로 구성된 작품은 영웅이기 이전에 갈등하고 고민하는 한 인간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교구장 손삼석 주교님은 안중근의 어머니 조 마리아에 대해 감동했다며 배우들의 탄탄한 연기를 칭찬했습니다. 또한 박명재 신부님은 이번 음악극이 청년들에게 애국심과 신앙심을 고취시키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전해주셨습니다.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피정이 있었습니다. 지난 10월 14일 토요일 성분도 명상의 집에서 성 빈첸시오 아 바오로회 피정이 있었습니다. 이번 피정은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열린 특별한 자리였으며 교구 빈첸시오회 22개 협의회 회원 107분이 참석하셨습니다. 이날 내 사랑 안에 머물러라 라는 주제로 성 베네딕토회의 박재천 신부님의 특강이 있었으며 강정웅 담당 신부님의 파견 미사로 일정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울산 대리구 본당 성가대 어울림 한마당이 있었습니다. 울산 대리구는 지난 10월 11일 수요일 울산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본당 성가대 어울림 한마당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행사에는 8개 본당 성가대, 울산 가톨릭 합창단과 소프라노 이은랑님 등이 참여해 아름다운 무대를 선보였습니다. 울산 대리구는 코로나19로 침체된 본당 성가대 활성화를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하였으며 순위를 매기는 경연이 아닌 발표회 형식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양산지구 청년연합회에서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10월 7일 토요일부터 8일 주일까지 나바위 성지 등으로 다녀오셨네요. 지구청년연합회 단위의 이런 행사들 계속 이어지기를 응원합니다. 교구에서는 성소자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부산 지역입니다. 11월 3일 금요일 오후 1시 30분에 묵주기도 2시에 미사입니다. 교구청 5층 사랑실에서 있겠습니다. 본당 소식입니다. 남산성당에서는 은혜의 밤을 합니다. 10월 30일 월요일 저녁 7시 강사로는 조영만 신부님 오십니다. 또한 만덕성당에서도 은혜의 밤이 있습니다. 11월 8일 수요일 오후 6시부터이고요. 찬미 말씀 안수가 이어집니다. 강사로는 이철희 신부님 오십니다. 물금성당에서 사무장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한글, 엑셀 가능하셔야 하고요. 운전면허 1종 보통 있으셔야 합니다. 서류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사본, 본당신부님 추천서 있어야 합니다. 기관, 재단체, 위원회 소식입니다. 오순절 평화의 마을 10월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울산지역 10월 30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야음성당에서 있겠습니다. 군종 후원의 미사 있습니다. 울산지역 11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옥동성당입니다. 주례는 1군단 사령부 성요셉 성당의 윤상환 신부님 오십니다. 부산지역 11월 1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금정성당입니다. 수도 군단사령부 충의성당에 계시는 김부수 신부님 오십니다.
여성연합회 전신자 교육 및 음악 비장이 있습니다. 10월 31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부터 4시 30분까지 남천성당에서 있겠습니다. 1시 30분에 묵주기도, 2시에 특강이 있습니다. 신호철 주교님의 특강이 있겠습니다. 3시에 신상옥과 함께하는 음악 비정 이어집니다. 참가비는 없습니다. 샌다에서 찬양사도와 함께하는 생활성가 토크 콘서트 하느님과 하나 되는 하루 25번째 순서 있습니다. 11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서면성당 샌다에서 출연 17이다 출연하십니다. 그리고 주제는 은총에 힘입어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진행에 이재석 신부님 맡아주십니다. 라우다떼 윈드 앙상블 본당 바자회 및 운동회 행사 축하 연주 봉사 안내해 드립니다. 연주는 15분 내외에서 30분까지 협의해서 참가하시고요. 연주비는 무료로 봉사하신다고 하시네요.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 소년소녀 합창단 창단 연주회 있습니다. 11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중앙성당 대성전에서 주여 나를 평화 위에 쓰소서라는 주제로 합창단의 창단 연주회가 있겠습니다. 성령 쇄신 봉사회 영성의제 프로그램입니다. 수요 치유 미사 11월 1일 수요일 오후 1시에서 3시까지 있습니다. 금요 밤미사 11월 3일 금요일 저녁 8시에서 밤 10시 30분까지입니다. 488차 교구 성령 묵상회 일반인 대상으로 있습니다. 11월 17일 금요일 오후 6시 30분부터 19일 주일 오후 5시 30분까지입니다. 성령 쇄신 봉사회 울산 영성의 집 프로그램 있습니다. 목요 밤미사 11월 2일 목요일 저녁 8시부터 밤 10시 30분까지 첫 목요 미사 그리고 성시간 이어집니다. 부산 가톨릭 챔버 오케스트라 본당으로 찾아가는 음악 묵상회 신청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일은 평일 오전 오후 미사 후 약 10분간 음악 묵상곡을 연주해 드리고요. 봉사료는 무료입니다. 지도는 염철호 신부님께서 하십니다. 에미 부산 2023년 가족 모임 체육대회가 있습니다. 11월 11일 토요일 부산 가톨릭대학교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있겠습니다. 음악교육원 전공 2급 본심 오르간 독주회가 있습니다. 11월 10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용호성당에서 있겠고요. 연주회는 강희선님 연주하시겠습니다. 지도교수는 최유정 선생님이십니다. 생활성가 그룹과 부산가톨릭 합창단이 함께하는 부산가톨릭 음악세상 8번째 젊은 찬미의 노래 순서 있습니다. 1시는 10월 30일 월요일 저녁 7시에 라틴어 노래 미사가 있고요. 미사 후 7시 50분부터 음악회가 있습니다. 부산가톨릭대 신학교정 대성당에서 있겠고요. 미사 주례는 임석수 신부님께서 하십니다. 이날 출연 생활성가팀 익투스, 박소정, 선율 세 팀 나오고요. 부산가톨릭 합창단과 함께 합니다. 2024년 탁상용 달력을 신청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서 하시면 되고요. 부산교구 달력 친구 추가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때 성명, 세례명, 본당 전화번호, 신청 부수 적으셔야 하고요. 판매가는 한 부당 3,000원입니다. 입금 확인 후에 접수 완료됩니다. 입금 계좌번호 나와 있습니다. 입금하실 때 성함과 전화번호 끝자리 4자리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보급 방법은 12월 중 본당에서 수령하시도록 해드리겠습니다. 파티마의 세계사도지 기도 모임 있습니다. 10월 월피정이 있습니다. 10월 30일 월요일 오전 9시 30분입니다. 강의 및 미사는 광안성당의 김성중 신부님 하십니다. 11월 첫 금요일 미사 있습니다. 11월 3일 금요일 저녁 9시 미사는 10시입니다. 11월 첫 토요일 신신미사 있습니다. 11월 4일 토요일 오전 11시 미사 있고요. 가정봉헌식이 있으니 봉헌하실 분은 7일 전에 미리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성모님께 봉헌을 위한 33일 묵상회 있습니다. 11월 2일 목요일부터 12월 7일 목요일까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파티마의 세계사도직 경당에서 있고요. 신청비는 25,000원입니다.
교재 지참하시면 2만원입니다. 강사 및 미사 주례는 사제와 수도자가 함께 하십니다. 로사리오의 집 하느님의 자비 신심 월피정이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중식 제공합니다. 11월부터 내년 2월까지 일정 나와 있습니다. 하느님의 자비를 청하는 기도 모임 매주 금요일에 있습니다. 1시에 오후 1시에 기도, 2시에 미사, 3시에 자비의 시간 기도 있습니다. 유튜브 로사리오의 집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꾸르실료 참가 신청 받습니다. 444차 자매 신청 받습니다. 11월 16일 목요일부터 19일 주일까지입니다. 신청서는 상시 접수하고요. 각 자수별 35분 선착순으로 모십니다. 우리 농촌 살리기 운동본부에서 물류팀에서 일하실 남자분 구하고 있습니다. 자격은 PC 한글 사용 가능하셔야 하고요. 운전, 일종 보통면허증 소지하셔야 합니다. 서류는 본당 신부님 추천서, 교적 사본, 이력서, 자기소개서 필요합니다. 교육, 모집, 기타 내용입니다. 영원한 도움의 성모, 노베나 피정, 구속주의 피정이 있습니다. 10월 31일 화요일 오후 1시 30분 서면성당입니다. 기도와 강의, 미사, 고해성사가 내용입니다. 한국외방선교 수녀회 후원미사 있습니다. 11월 3일 금요일 오전 10시 30분 남천성당입니다. 마리아 수녀회 후원회 미사 있습니다. 11월 6일 월요일 오전 11시 미사 후 점심 식사를 제공합니다. 송도 알로이시오 놀이터 1층에서 있겠습니다. 노틀담 청년 기도 모임 마음 여정이 있습니다.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입니다. 노틀담 유치원에서 있겠고요. 대상은 19세부터 45세 남녀 미혼 청년이 대상입니다. 부산 맨발 가르멜 재속회 지원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2024년 1월까지고요. 문의는 일요팀, 월요팀, 그리고 화요팀 전화번호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성심영성센터 치유와 성장을 위한 심리상담 프로그램 있습니다. 대상은 성인과 청소년, 비신자 포함합니다. 내용은 성격, 정신건강, 진로탐색, 내적 성장 등입니다. 상담사 홍영미 수녀님 계십니다. 성 도미니코 성교 수녀회 피정이 있습니다. 성경 완독 피정 일정 나와 있습니다. 횡성 도미니코 피정의 집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자들을 위한 꽃동네 치유 세미나 있습니다. 11월 18일 토요일 오전 11시에서 19일 주일 오후 4시까지입니다. 음성꽃동네 사랑의 영성원에서 있겠고요. 모든 병자와 간호하는 가족들이 대상입니다. 미사, 강의, 면담, 고해성사, 치유예절과 안수 있습니다. 회비는 7만원입니다. 제주 성이시돌 자연순례 피정이 있습니다. 성이시돌 목장 내 성지에서 쉼과 은총의 시간, 아름다운 제주 여행과 성지 순례가 일정입니다. 11월부터 12월 내년 1월까지 일정 나와 있습니다. 연말 연시 피정도 있습니다. 개인 가족 일행 소규모 모임 참가하실 수 있겠습니다. 제주 면영의 집 피정이 있습니다. 한국 순교 복자 성직 수도회 수사신부님들과 함께하는 제주 성지 역사 생태 순례와 미사를 함께하는 산들 평화순례 피정입니다. 자연순례 일정 나와 있고요. 연말 연시 피정도 있습니다. 해맞이 피정 있습니다. 12월 30일 토요일 오후 4시부터 내년 1월 1일 월요일 오후 1시까지입니다. 외관 피정의 집에서 있고요. 참가비는 25만원입니다. 동계피정 안내해드립니다. 평생교육원 젊음의 집에서 있습니다. 대상은 교리교사와 자모회, 복사단 6학년 졸업생 졸업피정입니다.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2024학년도 정기 신입생 모집합니다. 모집 전공은 생명윤리학, 임상연구윤리학, 그리고 생명문화학 석사 과정입니다. 원서 접수는 11월 6일 월요일부터 17일 금요일 저녁 5시까지입니다. 입학 전형은 12월 4일 월요일 오후 2시입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유스티노 자유대학원 인문학 석사학위 과정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접수는 10월 30일 월요일부터 11월 10일 금요일까지고요. 월요 야간 강의 목요 6회입니다. 대상은 학사학위 소지자이고요. 전공은 무관합니다. 혜택은 전원 50% 장학금 혜택 드리고요. 수도자는 100%입니다.
이번 주 선종사제를 위해 여러분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11월 1일 조장래 베드로 신부님이십니다. 신부님을 위해서 영원한 안식을 하느님 아버지께 모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수도의 성소 모임 안내입니다. 성골론반 외방성교회 모임 서울본부 동소문로에서 11월 5일 주일 오전 10시입니다. 성베네딕토회 외관 수도원에서는 경북 외관의 수도원 본원에서 11월 11일 토요일 오후 2시에서 12일 주일 오후 1시까지 모임이 있겠습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연중 제30주일 주보 함께 읽어보셨습니다.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이 단순한 율법들이 온 율법과 예언서의 정신이라고 주님은 이야기하시고, 결국 주님은 당신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이 율법을 완성하는 길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깊어가는 10월 마무리 잘 하시고 더욱더 사랑하고 더욱더 기쁘게 지내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된다는 사실도 꼭 기억하시고, 우리의 근본이 하느님에게서 왔음을, 그리고 그 근본을 지키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의 거룩하심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임을 잊지 않고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건강히 잘 지내십시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